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82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이것은 간단히 숫자적으로 82년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한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많은 분들의 순종하던 믿음의 사람들까지 아우르고, 또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자랑스러운 교회를 소개한다 그럴 때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 역사와 맞물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설립할 때에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참 어려운 때인데, 그때 교회가 있어도 교회 문을 닫게 될 위기가 많았었는데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회적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6.25 동란, 정말 피비린내 나고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성도교회가 일시적으로 몇 개월 역사를 보면 몇 개월 못 모이는 건 있어도 나중에 청년부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IMF라고 경제 위기입니다. 6.25가 군사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1997년도에 경제 전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위기 때에 우리 성덕교회 역사를 제가 보니까 97년도에 터졌는데 97년도 11월에 60평의 땅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역사 보니까 김감래 장로님하고 두 분 더해서 3명의 장로님이 장로님 피택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김 장로님?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해에 바울선교회에서 양수임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셔서 필리핀에 교회를 봉헌했더라고요. 98년도에. 그리고 또 교회에 25평의 교육관을 지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록에 그래요. 그리고 그해, 그러니까 98년도에 IMF 터지고 다음 해에 또 땅을 40평을 샀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도 IMF 때문에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뭐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다 그 시대에 같이 정말 하루하루 뉴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 역사는 그냥 큰 바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유구하게 흘러간 거 누구에게든지 소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인원이라든지 재정 상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몇 명이 했는데 점점 세월과 함께 부흥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인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까지 23명의 목사님들이 쭉 헌신해 주셨고 또 장로님들이 헌신하셨고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또 권사님 또 그 기타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성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2층에 가면 알지만 1성전 시대, 2성전, 3성전, 4성전 시대 사진들이 탁탁탁 있으면서 우리 교회 82년의 역사에 마치 중간에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그런지 알고 다른 교회를 보니까 다른 교회 역시도 성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역사의 축과 같은 것들을 작용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게 이게 말같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야지, 성도들의 결단도 있어야지. 결단만 있으면 됩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하셔야지. 또 외부에서 와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지 않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역사를 4번이나 해온 거예요.
제가 여기 2013년도에 이제 여기 그 담임 후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왔어요. 일부러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길가에 딱 있었으면 오면서부터 운전하고 오면서 아, 저 교회구나 그러고 들어오는데 교회가 길가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지 하고 골목을 이렇게 헤매다가 딱 섰는데 그냥 앞에 전면이 그냥 뚝 벌어진 가슴처럼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 가면 페트라를 찾아가는 그 사이길이 있어요. 거기 사이길을 몇백 미터 이렇게 가면 여기 뭔가 건물이 있다는가 이러고 가면 그 시점이 탁 끝에 가면 갑자기 앞이 팍 트이면서 웅장한 페트라가 딱 서 있거든요. 마치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 앞에 주차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짓기까지 수고한 목사님, 장로님 또 교우들의 땀과 눈물, 기도 소리 이게 막 보이고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100%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1년 사이에 지었거든요. 제가 그 전해인 2006년도에 저쪽에서 이 교회보다는 규모가 한 반 정도 되는 거지만 아주 어렵게 해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재값이 얼마고 상황이 어떻고 이게 대충 감이 잡혀 있던 사람인데 그 시기에 이렇게 딱 졌다니까 여기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했다는 게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봉헌식 했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장로님도 뭐 취임도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 봉헌식 했을 때에 성도들의 그 심적인 감흥이 어땠겠어요? 우울했겠어요? 아니면 기쁨 가득했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 기쁨의 감격이 곧 다윗이 느꼈던 기쁨의 감격과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나와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 그 토막만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윗 왕보다 훨씬 전이죠. 사울 왕보다도 먼저인데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영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법궤를 뺏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스스로 마치 걸어 나오듯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디에 모시고 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잠깐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탑이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을 날마다 닦고 이러면 괜찮은데 얘를 우리 교회 어떤 건물 한 방에다가 갖다 놓고 70년 동안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후에 교인된 사람들은 이거 있은지도 모를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법궤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도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 권력이나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흘러갔지. 20년 그 전에 있었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통일 왕국이 되는 데까지 그럭저럭 10년 정도 걸렸지. 이런 바람에 한 70년 동안 방치돼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돼서 국책 사업 첫 번째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는 나라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법궤부터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수수문해서 찾아요. 그 시대의 심정을 조금 이따 소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32편에 내가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침상에 가서 자지도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 찾아내요. 예. 그리고 이제 법궤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데리고 막 사람들하고 데리고 오는데 70년 동안 법궤를 옮긴 적이 없어서 그 방법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쉽게 모시고 온다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움직이라고 성경이 했는데 이 법궤를 세상에 소가 끄는 우마차에다 싣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느 지점에 와서 소가 이렇게 일어서는 바람에 법궤가 무겁거든요. 뒤에 실려있던 법궤가 확 땅쪽으로 쏠리면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다가 거기 맞아서 직사를 했어요. 좋은 일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아차 싶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그리고 일단 그 법궤를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잠깐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맡기고 나서 이거 왜 그러지? 왜 좋은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문헌을 찾아보고 하니까 역대 상가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소 마차에 끌고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게 이제 옮긴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메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신하가 쫓아와서 이 다윗왕한테 임금님 그 법궤 있잖아요. 에베드돔의 집에 했던 거예요. 그 집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했더니 그걸 이제 용서하셨구나. 이제는 옮겨도 되나 보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법궤를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다 맺겠죠. 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6발걸음을 뛰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숫자와 그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 것을 얘기하는데 6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뭐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힘있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래요. 그렇게 춤추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하고 나팔을 불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예루살렘 성막 지어놓은 데까지 옮겨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4, 15절이 은혜가 됐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내용의 은혜가 된 것은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성전 지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막 웃고 즐겁고 막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경험케 하셨으니 유지도 시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 다윗의 기쁨이 늘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크게는 간단히 소개하자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법궤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2절로 가면 앞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법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것을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법궤를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법궤였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어요. 법궤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궤라고 하는 아크라지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 그 궤짝이라는 거예요. 궤라는 말, 법궤라는 말, 또 언약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언약궤라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집을 물건을 이렇게 놓고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복될 거고 안 지키면 나한테 혼날 거야.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말씀의 상징적인 모습이 돌판에 새겨온 십계명이었거든요. 그걸 언약궤 안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켜서 말씀이 들어있던 언약궤고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법궤를 이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법궤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법궤를 옮기기 편하기로 한다면 수레에다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덜 힘들고. 그런데 왜 굳이 법궤를 메고 했냐? 이것은 감당해야 될 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적으로 되면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저 십자가 모양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짊어져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어진 그 시대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법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고 그 시대에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의 상징이었던 것이 곧 이름하여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그 기쁨을 느꼈는데 그 기쁨은 대체 어떤 기쁨이었냐? 그 첫째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했을 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느낀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었다. 12, 14, 15절을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건 뭐냐면 너무 좋아서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뭔가 끌어올리는 기쁨 때문에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런 기쁨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기뻤을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인가?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시대에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국가적으로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잠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나왔었는데 이걸 제대로 성막에 모셔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무관심, 맨 처음에는 좀 이따 나중에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가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지고 사울 왕도 그 안에 있고 이런 바람에 70년이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할 도리입니까?
그리고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까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했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이 노예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존재했던 게 법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상징적인 것이 법궤였지 않습니까? 또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가장 먼저 건너간 게 누구입니까? 법궤 아니었습니까? 아시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운데 딱 버티고 있었는데 물이 멈추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법궤가 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법궤를 세상에 그렇게 70년이나 나 몰라라고 자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만하다고 등 따서 주고 먹을만하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개떡같이 알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여러분 왕이 되면 그 당시 어수선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치적인 저 마음 그동안 안 들었던 놈 이게 제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 말로. 그리고 자기 그 필요한 사람은 입각도 시켜야 되고, 뭐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갖출 것들이 얼마나 급전무가 많았겠어요. 또 왕이 있다가 그 아버지 왕을 보면서 있다가 자기가 아들로서 왕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갖추기 위해서 할 것도 엄청 많은데 그거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물론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은혜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갖춰놓지 않고 뭔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법궤 빨리 모셔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막 수수면 찾는데 이 70년마다 그런 지났으니까 이게 금방 안 찾아지는 거예요. 시편, 아까도 얘기한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법궤 찾느라고 애를 쓰는 그 애절한 심정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그러면 법궤와 성막 찾았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제가 제자리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법궤 찾기와 성막 찾기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 때까지 헌신하는 인물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지,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 언제야 크게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느낌이 와요. 아무튼 국가적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할 도리가 아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해야 할 도리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왔을 때에 그 희열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도리를 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다윗은 자기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 당시의 문화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3000년 전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 우리나라는 뭐 더더군다나 그랬지만 장자 중심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자 중심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 은혜지만 당시의 일반적 사회의 문화는 장자 중심이에요. 큰아들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세네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해서 갔더니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랬는데, 그래가지고 처음 온 게 누구예요? 큰아들이 어찌 엘리압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쭉 왔는데 7번째까지 왔는데 없어요. 그 사무엘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아들이 없나요? 더?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때 집에 안에 막내는 늘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나무 하러 가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치기 하나 저 나가 있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걔 불러올까? 걔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8째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왕이었거든요. 이게 이 다윗도 형이 뭐 하나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어떻게 지가 어떻게 이렇게 삐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7명이 쫘르륵 있으니까 지가 무슨 제키고 무슨 집안에 뭐가 어른이 되고 이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사울한테 들리니까 사울이 또 쥐잡듯이 잡아 죽인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시편에 그런 게 많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말하기를,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명싸개로 쌓아주셨어요. 아비가일인가 그 여인이 한 말 아니에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생명싸개로 쌓아 보호하는 걸 이렇게. 남도 느낄 정도인데 다윗이 그걸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할 도리가 뭘 없을까 찾던 중에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해야 될 최고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신세 많이 지고 그러면 아유 내가 한번 꼭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기회가 딱 됐을 때 대접하고 나면 얼마나 그동안 못했던 숙제를 푼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나면 그런 기쁨과 감격이 확 몰려오는데, 그런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성전 지을 때에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왔던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때의 그 가문과 그 기쁨이 앞으로 오성전을 안 짓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연장되고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면 그 기쁨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축복받게 될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와서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기쁨으로 메고 갔다라고 얘기인데 이 기쁨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예요. 하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이제는 허락하셨구나. 왜냐하면 인사사고 나가서 이거 하나님 뭐가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진짜 알고 보니까 큰 죄를 지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 보면서 아이고 옮기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셨구나. 이런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가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 서울로 모시고 온다 그러면 오벳 에돔의 복을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생기면서 오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생각은 현실이 됐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는 복이 어마어마해서, 첫째는 국가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거대국하고 저기 태평양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찡겨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이스라엘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애국과 위에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라든지 이런 다 강대국이거든요. 얘네들이 침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서 배경사를 공부해 보니까 침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침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조들이 뭐 28왕조, 29왕조 막 이렇게 돼요. 이 왕조라는 얘기는 구태타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 시기에 더.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에 나라 수습하느라고 다른 나라 점령하러 가거나 다른 나라랑 그 패권을 다루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랑 한판 붙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이런 에돔 같은 거는 도시국가인데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요 막가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서 치면 이기게 하고, 가까이요 막가요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하나님께서 또 정리하시고, 이래서 도시국가를 딱 점령해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평화가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따라온 게 뭐냐면 경제적인 축복이었어요. 그죠? 침략이 없으니까 빼앗길 게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으로 쓸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학자의 신학자의 얘기로는 성경을 통틀어서 또 지금까지도 통틀어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다윗이라 그래요. 다윗이 성전 지을 거 사실은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 조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비는 다 했냐면 누가 했냐면 아버지가 다 했어요. 주변 국가에서 수입할 것까지 다 계약 아닌 계약을 다 해놨어요. 그거 다윗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된 겁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측면을 보면 다윗이 다스렸을 때 우상 숭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가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자기 반차를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게 24반차로 틀을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다른 곳에 사니까 성전에 와서 보름씩 한 식구들이 보름씩 와서 봉사하고 보름씩해서 24반차 1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 다 조직을 누가 했냐면 다윗 때 다 했어요. 그게 역대하 23장에서 26장을 보면 그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누가 섬겨야 되는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게 꽉 차 있어요. 성전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섬긴 거에 대해 틀을 누가 잡으면 다윗이 다 잡았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했을 때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 같아, 축복하실 것 같아, 어떤 말씀이 확 사로잡히면 이 말씀대로 하면 뭔가 좋은 것이 내게 임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예배하면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기쁨이 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게을러서 예배 안 드리게 되면 왠지 찜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는 기쁨, 그게 다윗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금메달 딴 애들 인터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연습했냐, 누가 뭐 도와줬냐, 뭐 이런 거 좀 하면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선수로서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을 그대로 수천 번 따라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했다면 계속 그 여자 체조인가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그 기계체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혈육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자기의 운동에서는 코치나 마찬가지고 감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그대로 한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우울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성경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없냐?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이 기뻐했던 그 기쁨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할도리를 했더니 그런 기쁨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할도리가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축복하실 것 같은 감이 잡히는, 그래서 오는 기쁨, 나는 그것을 어떤 것들이 내한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이 늘 가득한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다니는 이 성도교회도 분위기가 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도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쁨,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